네, 오늘도 새벽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신령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언제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출근길에 우산을 잘 챙기셔서 비를 피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다 놓고 펼쳐서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2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 변화되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 앞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처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서 버림당하시고 또 신문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8장 38절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1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 섰는 사람은 어떤 의미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굉장히 이 해석하기가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은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권능으로 임하는 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로 2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신 1차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2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대략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딱 3명의 제자, 12명 중에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이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이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 3명의 제자들만 보았고요.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사건이 2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애타게 기도하실 때 따로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가시는데,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도 3명의 제자들만 우리 주님이 따로 데려가시는데, 이들이 특별히 이 자질이 좋고 어떤 이 사역적인 면에서 출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들을 데려가셨는데, 이들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제자들 그룹 속에서 문제와 논쟁과 논란이 일어날 때 항상 그 문제의 중심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히 탁월하거나 출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와 똑같이 우리도 주님, 사람들이 보기에 탁월하거나 출중한 그런 면모가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언제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2절 하반부에 보면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되었냐면은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확 변화되었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냐면은 이 광채가, 옷에서 광채가 나면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희게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높은 산에서 이 변화가 되시는데, 이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주 이 수염도 많이 기르고 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그는 쉽게 말하면은 이 거지 같은 사람이, 남루한 사람이 어느 날 이 수염을 깎고 면도를 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그다음에 아주 새 옷으로 단장한 다음에 새 옷으로 탁 입으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수염을 자르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새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런 수준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절에서 변형되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느 정도로 변화된 그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 애벌레가 말이죠,
이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완전히 형태가 변화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변형대사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애벌레가 완전히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형태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 어릴 때 시골에 저희 집 뒷마당이 있는데요. 뒷마당에 마당이 넓지는 않은데 이 마당에 뭐가 심겨져 있었냐면은 이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 어렸을 때 기억에 그 가시가 많은 그 탱자나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탱자나무와 함께 구기자나무를 이렇게 쫙 이 뒷마당에 일자로 쫙 심어놨거든요. 근데 어릴 때 그 뒷마당에 놀러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애벌레가 이 새끼손가락만한 애벌레가 이 나무 위에서 잎사귀를 갉아먹으면서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애벌레가 그 호랑나비 애벌레더라고요. 그 새파랗게 녹색으로 된 애벌레인데 이렇게 나뭇가지로 굉장히 징그러운데 꿈틀꿈틀 거리는데 쿡 찌르면은 그 머리에서 이 더듬이처럼 노란 게 확 삐져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냄새가 굉장히 역하기 때문에 천적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아주 징그러운 애벌레인데 그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뭇잎을 갉아먹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확 변화되어서 하늘 위로 홀월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애벌레가 변화되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형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우뚝 서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은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여기 섰는 자 중에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누구도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환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내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신 첫 번째 1차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 육체의 한계에 갇혀 계신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 부활의 몸을 입기 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과 외모를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모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신분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볼품없는 외모, 천박한 신분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변화되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셨기 때문에 광채가 나고 참으로 오랫동안 함께 지낸 제자들이 보기에도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 두려울 만큼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그 모습이 흔히 말하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에 서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심히 두려워서 벌벌벌 떨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권능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무서워서 떨었던 이유는 흔히 말하는 그런 공포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이 경외심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권능과 권세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미리 알고 보고 깨달았다라면은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초라하게 보였지만 나사렛 목소의 아들로 초라해 보였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인정했다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자처럼 살고 계시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같이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하며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이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지금 살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모신 자처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반쯤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신 분, 이 말 듣고 조금 마음이 꺼림직하셔가지고 자세를 바꾸고 계시는 분, 얼마 전에 제가 밥 먹다가 식기도를 매번 하잖아요. 식기도를 하는데 식기도를 마치고 밥 숟가락을 들으려고 하다가 순간 다시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루 3번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식기도를 하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한 기도가 주님께 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먹을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니까 형식처럼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 안에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다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가 다시 눈을 감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는데
주님 안 계신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진실하게 기도하고 밥을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날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나, 이제 돌이켜서 정말로 예수님 모시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변화되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신 것을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신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신 후에 결국은 성취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미리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지만은 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통과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9장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라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셔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징그러워 보이는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야 바로 번데기의 껍질을 찢고 나와야지 아름다운 나비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여러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몸이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찬란하게 변화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수많은 세상 풍속과 육신의 소욕과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와 방해를 이기고 고난을 통과하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부활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심판의 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없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앞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고난인데,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고난을 통과할 때 바로 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고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시고 또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게만 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변형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노한 사람이 그냥 수염을 깎고 면도를 하고 이발하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새로운 옷을 깨끗하게 입고서 그냥 번듯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외모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완전히 그 형태와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변형되다라는 이 변형대사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기록된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에 기록된 이 변형대사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기록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이 오늘 읽은 본문의 변형대사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 로마서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기록한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시고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본질이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지옥 가기로 이미 운명은 결정되었고, 태어나자마자 지옥을 가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목숨 끝나는 순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분은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분은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에 빠져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참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났고,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변화된 신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서 죄의 근성이 남아있고 죄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 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너희가 변화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진짜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변화된 신분에 걸맞지 않은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우리의 안에 임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참으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참으로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겁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바로 임하게 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들이 비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떠났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니까 저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 저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비겁했던 제자들이 예수 위에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주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도 변화를 받아야 돼, 너희도 변화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바로 그 권능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또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 풍속을 이기고 마귀역사를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아멘을 하셨죠. 근데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재 삶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고 죄를 이기며 살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이거 내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해야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해야지 세상 풍속을 이기고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누가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밥 먹기 전에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식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거에 제가 식기도하듯이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진짜 예수님 모시고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일하신다는 정말로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방언 받았으니까 내 안에 성령 계시니까 그냥 방언 은사 받았으니까 그냥 랄랄랄라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7절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여러분 참으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참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손해가 우리 삶을 가로막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멸시와 천대를 당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주님 뜻을 이루고 마지막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이루어진 사건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오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참으로 최종적으로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는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마지막으로 이 지구상에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안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 땅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첫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신부의 믿음으로 영원히 영광 중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사는 자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은 대한민국이지만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은 우리 인생은 육신은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명예와 권세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둔 아파트가 여러분 참으로 소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땅값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사둔 땅이 내 인생의 소망이 아니,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천국의 임금이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의 권세로 오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